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11월 11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하여 욥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나무꾼이 놀라 달아나다 나무 위에 올랐는데 호랑이가 나무를 흔드는 바람에 떨어져서 호랑이 등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힘껏 호랑이 등을 끌어안았는데 호랑이가 이 나무꾼을 떨어뜨리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나무꾼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자 호랑이는 더 힘껏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도 떨어지면 죽는다라는 생각에 안간 힘을 다해 호랑이를 더 힘껏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농부가 밭에서 일하다 이 광경을 보고는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세상 참 불공평하다. 나는 평생 땀 흘려 일해도 사는 게 이 꼴인데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 호랑이 등만 타고 다니니 어디 살겠는가? 라며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죽기 살기로 호랑이 등을 붙들고 있는 나무꾼이 농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그러한 우화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어려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키워드가 몇 가지 있는데요. 공감, 이해, 인정, 기다려주기, 정죄, 판단, 험담, 오해 등입니다. 공감, 이해, 인정, 기다려주기는 욥의 상황과 탄식을 보았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키워드이고 정죄, 판단, 험담, 오해는 욥의 친구들의 주장들을 살펴보았을 때 알 수 있는 키워드들입니다. 이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욥기를 묵상하실 때
욥기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욥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키워드는 판단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지내지는 못합니다. 그저 상대방의 행동이나 상황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작은 단서를 가지고도 상대방이 어떠한 사람일 것이다라는 것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한 번도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을 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도 욥에 대해 오해하고 판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번도 욥이 어떠한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엘리바스는 욥이 당연히 그러한 행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먼저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욥이 아무리 자신이 경건하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고 신문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즉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을 받고 있는 이유는 그가 분명히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이 계속하여 주장하였던 내용을 엘리바스도 같은 선상에서 욥을 판단하고 단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6절에서 9절 말씀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엘리바스는 욥의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욥의 개인적인 삶의 부분이 아니라 사회적인 윤리 부분까지 언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자신의 결백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니 욥이 범죄하였을 것이라 여기는 부분들을 더 넓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욥이 이웃을 학대하고 착취한 것을 지켜본 것처럼 욥의 죄악들을 하나둘씩 들춰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욥이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욥이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았던 사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을 비난하는 엘리바스조차도 욥기 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서 욥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었는지를 말하였습니다. 욥기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삶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여기서 손이 늘어진 자, 넘어진 자, 무릎이 약한 자는 모두 다 두려움과 낙담, 의욕 상실 등을 경험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평상시에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조언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절에 나온 욥의 성품에 대한 설명을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경외하였는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욥인데 과연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그러한 죄를 저질렀을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정확한 사실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판단할 자격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2장 1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욥을 판단하고 있는 엘리바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과연 엘리바스가 욥을 판단할 자격이 있을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2장 1절은 판단하는 당신도 결국 동일한 죄를 저지르지 않는가? 당신은 하나님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의사가 응급 수술을 위한 긴급 전화를 받고 병원에 급히 들어와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후 수술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복도에서 그 의사를 기다리고 있던 한 소년의 아버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의사를 보자마자 그 소년의 아버지는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오는데 하루 종일 걸리나요? 당신은 내 아들의 생명이 얼마나 위급한지 모르는지요? 의사로서 어떤 책임의식도 없는 건가요? 이러한 반응의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그 아버지를 달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외부에 있어서 전화를 받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수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버님. 소년의 아버지는 매우 화내며 말했습니다. 진정하라고? 만약 당신의 아들이 지금 여기 있다면 진정할 수 있겠어? 내 아들이 죽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의사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겁니다. 여전히 그 아버지는 분을 풀지 못하고 말합니다. 자기 아들 아니라고 편안히 말하는구만. 몇 시간 수술이 끝나고 의사는 밝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겁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면 간호사에게 물어보세요. 라며 소년의 아버지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의사는 달려나갔습니다. 소년의 아버지가 간호사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저 의사는 왜 이렇게 거만한가요? 내 아들의 상태를 묻기 위해 몇 분도 기다릴 수 없는 건지 참. 그때 간호사가 상기된 얼굴로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아들이 어제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례 중 수술 전화를 받고 급히 들어온 겁니다. 아드님의 목숨을 살리고 난 후 장례를 마무리하려고 가신 거예요. 이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잘못된 추측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의 조각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우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본다면 분명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내가 다른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할 것은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신 그 은혜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